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하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7절, 8절, 9절, 3절만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닭하고 독수리는요, 아주 알에서 태어나서 새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만 자라면 독수리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고요, 그리고 병아리는 닭이 되어서 창공을 못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뭘로 압니까? 그의 행위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를 대면하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래요? 10절 하반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의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고사하고 자기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의롭게 행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하지만 마귀는 타협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해 한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미혹해서 우리를 견뎌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여호수아 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요. 사람은 늘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 IMF 때 어땠나요? IMF 때 정말 힘들었지요. 근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사단은 늘 그렇게 말해요. 너 잘했다. 너나 하니까 이겨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 철옹성이고 군사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도대체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사령관을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 5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뒤에 약 150만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지요.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이제 힘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여호수아 3장이 뭐라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러니까는 물이 한참 찼을 때에 여러분들 물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너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의 기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을 보내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산 하나 넘으면 바다가 나오고요. 바다 건너면 더 높은 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예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이 뭐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걸 연구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군대도 그렇지만은 마귀의 세계도 군대 조직과 흡사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마귀가 있지요. 오늘 8절에서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는 이미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안에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돈을 줄 때 왜 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리라고. 건강을 줬는데 건강 왜 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래서 건강 주고 돈 주고 그리고 재능을 주니까 그걸로 인간들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신방 가서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남자가요 사업에 좀 성공하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요. 남자가요 사업에 좀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좀 알아줘요. 그러면 남자가 할 게 뭐 있어요? het짓거리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내 안에 대장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선악과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뭐예요?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고요. 다 줬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쁜 여자가 왜 없습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근데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왜 죄를 집니까? 이제 살만하거든. 그러니까는 밧세바 목욕하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 성공하고 내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면 할 거는 다윗의 뒤를 밟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원래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죽고 죽고 죽고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 낳고 낳고의 족보예요. 우리는 죽고 죽고 죽고의 족보로 살아갈 것인지 낳고 낳고 낳고의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다 잘난 척해도요, 지가 힘 있는 척해도요, 그냥 죽고 죽고 죽고입니다. 가만히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계명성 루시퍼.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그 계명성과 루시퍼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장인데 이제 저주받고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무서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디 가다 보니까요, 이 점 보는데요, 젊은 애들이 꽉 거기 앉아 있더라고. 요즘 점집이요, 이제는 이렇게 어두침침한 데 있지 않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있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 그래서 사단급 귀신들이 때로 몰려 들어와서 발악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귀신을 나무래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상한 나쁜 짓을 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귀신, 군대 귀신 쫓겨나가고 나니까 선한 모습이 돼서 예수님께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통사정하지요. 간질을 하고 거품 물고 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사 정상이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바로 16절 다음에 23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베드로도요, 바로 7절 지나서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요. 그러면 일대 교황이 마귀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사람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에요. 고백 앞에 준 거예요. 나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몰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일 은혜 받은 데가 베드로 통곡교회 거기였어요. 그 베드로의 그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고요, 위에 닭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교회 꼭대기에 닭이 울자. 근데 우리가 다 베드로 후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좀 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교회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자기 직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뭐가 됐다고? 내 의견을 무시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우리는 늘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요, 분노, 우울증, 증오심 이런 게 다 인생 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리 부러지는 거는요, 전치 몇 주가 딱 나옵니다. 이 마음의 병은 전치 몇 주도 안 나옵니다. 겉으로 멀쩡한데 뛰어내려요. 왜요? 다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 증오의 언어를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제일 큰 피해자는 본인이에요. 남을 비난하면서 저녁에 밥맛이 좋더라고는 사이코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들어와가지고 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나면 내 마음도 아프지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 영화 보셨지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철로역정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요. 그 아름다운 집이 있죠. 미궁. 그 미궁 방이 3개잖아요. 그죠? 미궁 방이 3개인데 맨 마지막 3번째 방이 뭡니까?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혀요. 그래서 아름다운 방을 딱 나오자마자 만나는 게 뭐예요? 불같은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같은 사자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한테 꾀임 받은 사람들은 같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는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요, 사단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용이라 그래요. 여기 제가 태국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뭐 그 계단이 뭐 용 중에 제일 긴 용이래. 하여튼 계단이 되게 이게 가파른데 엄청 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비슷한 걸로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계단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너무 힘드니까 이게 계단을 잡게 돼 있어요. 계단 난간. 근데 난간이 용이야. 그래서 난간 출발이 용 머리고 이제 계속해서 끝에 내려오면 용 꼬리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긴 용이라고. 근데 가보니까 다 용이야, 다 용.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태국에 있는 마귀 새끼들이 똑같대, 그냥 요한계시록하고. 여러분들 큰 용이 내어 쫓기니까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미혹해 하는 자라.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아이들 꿰매 넘어갑니다. 애들 꿰매 넘어가라고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비나 두면 넘어갑니다. 아빠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빠들도요 불같은 시험 당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안 당하나요? 맞불 작전으로 가야지. 엄마들도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금요일 밤이 되면은 불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와 함께 내쫓겼다. 여러분들 우린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무장이 쉽지 않아요. 무장을 하고 나도요 이 아킬레스 건이 있듯이 그 빈대가 있거든요. 그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거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1년 동안 시험 안 들고 1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진 불가능하죠. 그럼요. 여기서 은혜 받고요 주일까지 가면 기적입니다. 오늘 밤에 가서 2차 대전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시험이 더 옵니다. 근데 또 희한하죠. 내가 은혜 받고 들어가면 어떻게 알고 애들과 남편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러면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시험이 불같이 옵니다. 제가 왜 성지순례 가서 매일 그렇게 이렇게 간대를 쓰고 막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으로 없는 시간 뽑아서 한 줄 아세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갔다 와도 그 은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려고 내가 컴퓨터에다 다 옮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요, 야, 예수님 그 시험산에 올라가도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 그 꼭대기까지 시험산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속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고 속이고요, 뛰어내리라 그러고요, 늘 우리를 부추기지요. 우리 대장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는 늘 넘어지는데 5분 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요, 제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멀쩡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그 안에요 다 사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 미혹한다는 게요, 헬라어로 플라나토예요. 플라나토는요, 속이다, 이탈하게 하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뭐예요? 갈 길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요, 저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데 교만이 있고 낙심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해서 자꾸 이탈시키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유심에 올라고 그냥 끝까지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요, 여기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온 사방이 나를 다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금요심에 나오기도 만만치 않죠? 내가 은혜 좀 받으려면 몸도 자꾸 아파.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도장을 찍어줬는지 몰라. 기침만 나면은 갑자기 막 코로나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희한하죠.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길 힘이 없어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월요일날 신방 가서 그랬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환자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환자다. 그리고 목사님이 영적 의사니까 목사님을 신뢰한다. 그죠?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나 감기 걸려왔는데요. 아니 어떤 분은 말도 안 해. 아니 나 그 딱 알아맞혀야 의사지. 그리고 약 주면 이거 먹는다고 낫겠어? 그 3일치 주면 한 봉 먹고 그냥 딱 버리고. 의사를 신뢰해야 병이 나서요. 그런데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은 막 화를 냅니다. 목사님,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원어예요.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박살을 내라고요. 어떻게 하면 박살내요? 말씀으로 박살내지요. 두 번째요. 따라해 보세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하마르타네이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범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남편이요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안 들어가면 그게 범죄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주부가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예요. 애들이요 학교 끝나고 엉뚱한 데로 빠지면 그게 범죄예요. 목사가요 목양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관역이잖아요.
꼬린이잖아요. 근데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범죄예요. 저는요,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목사님 가운데 목양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데 눈 돌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데 눈 돌리면 제가 좀 화가 나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무감각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올무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면서 거리낌이 없어져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놀랄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검사와 친하면은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니 5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무죄라 그래? 나는 이게 법전 몰라도 유죄네. 그렇게 따지면 정유라는 왜 유죄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거를 똑같이 잣들 댔는데 그것도 다 인간들이 하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뭐 화낼 것도 없어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돼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은연중에 죄를 졌다 해도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엎드린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다 다윗처럼 넘어지지요. 넘어졌을 때 다윗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은 사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엎드려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잘못한 거를 통절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좀 그런 게 많이 화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써져 있어. 교만. 우리가 자기들 돈 써주러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겸손해야지. 그죠? 저는 음식점 가가지고 막 주인이나 이렇게 막 팅팅하면 제가 그 집 안 갑니다. 내가 돈 내고 밥을 먹으면 겸손해야지. 아, 교회를 왔으면 제가 겸손해야지. 안 그래요? 어디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써져 있는데 왜 성경을 매일 통곡고백해서 맨날 암송을 하고 여기다가 막 테필린 매놓고서 맨날 외우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고. 그 선교사님이 그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유대인 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대.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게. 아,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요. 왜 사랑한다고 성경을 맨날 외우고 다니면서 왜 장벽을 쌓아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걸 봐야 돼요. 우리는 구약, 우리 신약까지 하잖아. 근데 정말로 뭘 보면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씨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맺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하면은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마땅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사랑하는 게 마땅한,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리가 잡으면 심리를 가고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 하나 상했다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지 않는 자 홈의 아가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 그 사랑에서 떠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홈의 아가폰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와, 그래서 막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찬송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럼 회색지대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 속했다고요? 마귀 새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어?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제가 쭉 그거 연구한 표를 보면요.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파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은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지들은 사랑 얘기하면서 지 혼자 잘났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이 전파될 때 강조됐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악한 자인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 말을, 언어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전부 다 가인의 후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제일 큰 자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점점 높죠? 점점 높아요. 그게 맞아요. 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나 하니까 나 정도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희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는데 문이 요만하더라고요.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 앞에 올 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 그 목자 들판 그 교회 그 밑에 지하 굴을 갔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박사보다 누가복음에 있는 목자를 제가 더 믿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그 잘난 사람한테 안 나타나고 그 천대받는 목자들한테 나타났을까? 예수님 오심을 알렸을까? 더 놀라운 거는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더 많이 믿습니다. 근데 우린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이야. 그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뭘 보면 안다고요? 이웃 사랑하는 걸 보면 안다고요. 미혹당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게 됐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대강절 맞을 때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라는 걸 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루에도 10번씩 복창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복창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창하면서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뭐 양 뭔가 하는 사람, 나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난 이름도 모르겠어. 뭐 100억 줘가지고 변호사 산 사람, 막 자기 부하 막 화살로 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욕할 것도 없어. 돈 많이 벌고 안에 예수 없으면 다 그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 돈이 지 돈이 아니거든.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데 좀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사단은 자꾸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도 억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그래 눈물을 쏟아야 돼요. 저 비아 돌로로사를 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88세 그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쏟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마귀의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못 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전 이번 주일 강대상에 쓸 수가 없어요. 주일 교회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해야지. 저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교만한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아이고, 말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건 더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속으로 화를 내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언어, 내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희들 늘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 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산 것으로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바로 마귀의 새끼가 되어버리는 그 말씀을 보며 우리가 혹시 그 베드로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